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죠. 옛 사람.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옛 사람이 나오고 새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일까요? 젊은이와 늙은이일까요? 아닙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 그래서 옛 사람은 오래된, 낡은, 또 이전의 사람이죠. 그러나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로워진 사람, 변화된 사람,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쓸 때도요, 옛날 물건 있죠. 신발도 옛날 것, 옷도 옛날 것, 또 텔레비전이 오래되고 세탁기가 오래되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이상한 소리만 나고 잡음이 나고 빨래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겠죠. 옛날 것, 오래된 것, 헌거는 그렇게 되겠죠. 자동차도 오래 타다 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가다가 차가 멈추기도 하고 또 차가 이제 부식이 돼서 낡아서 이제 좋지 못한 것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새 차를 사면 가뿐하죠. 고칠 데도 없고 그냥 쌩쌩 달릴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헌 물건이 있고 새 물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도요,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이 많고 늙고 병들면 옛 사람일까요? 젊고 싱싱하면 새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나이가 많느냐 적느냐, 남자냐 여자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가 아니고 바로 새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 새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네. 할렐루야. 네. 새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옛 사람은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은 왜 천국 갈까요? 새 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새 영, 성령이 임해야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새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새 사람입니다. 멋지십니다. 새 것입니다. 옆에 보고 하세요. 천국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새 사람이고 새 것, 천국 가게 생겼단 말이죠. 새 사람. 자, 그러면요, 왜 새 사람이냐 말이죠. 왜 새 사람이냐 말이죠. 나이가 많느냐 적으냐가 아니고요. 남자냐 여자냐 또 돈이 많느냐 적으냐가 아니고요. 새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가 새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 새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고 계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새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요, 옛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 하나님이 보이면 눈에 보여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왜 새 사람인가? 바로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새 사람인 겁니다. 천국을 소유했단 말이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찬양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위로받는 마음으로, 이 가사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싹 딸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었습니까? 이게 바로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에 살고 일을 하고 여숤동을 살 때는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일만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사람만 만나고 그냥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한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뭡니까? 조그만 실수해도 또 나의 이러이러한 것을 보고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또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도 다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면 내 마음이 부건해지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속여 먹으려고 저러나, 저 사람이 또 무슨 말 하려고 하나, 늘 신경을 쓰고 주의를 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잘 웃지도 않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 오면 회개하고 내 죄를, 내 잘못한 것을 다 이야기하고 털어놓고 고백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것도 나의 죄도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얼마나 기뻐지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다 말이죠. 이런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바로 새 사람인 겁니다. 새 사람.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한단 말이죠.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니까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려있던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한 것들이 느껴지고 전달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위로가 나에게 다가오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소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인 겁니다. 새 사람.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 헌사람이 있어요. 왜 옛사람일까요? 나이가 많아서 옛사람일까요? 병들고 또 이제 가난해서 옛사람일까요? 못 배워서 옛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옛사람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봐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몰라봐요. 그래서 옛사람인 겁니다. 천국이 없어요. 그 쓴 사람은요 웃지도 않아요. 개그를 보고 또 TV를 보고 잠깐 웃다가도 또다시 굳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마음에 천국이 없으니까 늘 짜증스럽고 늘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이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다 말이죠. 이제 이렇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22절에서는 옛 사람이 나오고요. 24절에서는 새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22절과 24절 옛 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 한 구절이 있어요. 2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23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얼어있고 굳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심령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지고 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이 작업, 이게 얼마나 귀하고 이게 얼마나 진가를 보여주는가 하는 겁니다. 심령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을 벗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옛 사람을 벗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벗고 입겠다는 거죠. 22절 그랬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있죠. 벗어버리고. 24절에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죠. 자, 벗는 게 뭐겠습니까? 옷을 벗는 거죠. 옷을 홀려덩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거죠. 그런데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옛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22절 보십시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했죠. 유혹이 나옵니다. 옛 사람은요 유혹을 받는 사람입니다. 유혹이 뭡니까? 맛있는 거 준다면, 좋은 거 준다면, 공짜 준다면 그냥 막 따라가잖아요. 유혹. 그래서 유혹을 잘 받는 겁니다. 여기도 좋은 게 있네. 저기도 좋은 게 있네. 저기도 하고 싶네. 해서 온갖 좋은 걸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유혹이다 말이죠. 유혹을 받는 사람.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잘 속는 사람입니다. 잘 속는 거예요. 잘 속아. 거기 가면 좋은 걸 얻을 것 같고 내가 이득을 볼 것 같고 공짜를 얻을 것 같고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나에게 이득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저기도 따라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요즘 속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요즘은요 보이스피싱이 참 많죠. 보이스피싱. 그래가지고요 요즘은요 휴대폰에 문자만 와도 보이스피싱이 오는 거예요. 장례 부고 문자가 와요.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해가지고 잘못 열면요 그냥 내 핸드폰 정보가 다 나가버리는 거죠. 또 어떤 때는요 택배가 왔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보이스피싱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을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속는데 왜 속느냐? 그걸 가리켜서 유혹이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은요 유혹에 잘 빠져요. 옛사람은 유혹에 빠진단 말이죠. 또한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욕심을 따라라고 했죠. 유혹이 왜 빠질까요? 욕심이 있어서 빠지는 거예요. 욕심이. 속에 욕심이 없으면요 유혹 받지 않아요. 여기 좋은 거 있다, 공짜로 주겠다, 싸게 해주겠다 하는 거 왜 하겠습니까? 내가 이득이니까, 공짜로 준다니까, 그게 좋았어. 속에 유혹이 있는 사람은 그게 속아 넘어가요. 근데 속에 유혹이 없는 사람, 유혹을 안 받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은 넘어가지 않아요.
뭐 그까짓 거 뭐. 그거 필요 없어. 안 받아도 돼. 싼 거 내가 안 해도 돼. 그 공짜 나에게 필요 없어. 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거기 넘어가지 않아요. 속에 뭔가 욕심이 있는 사람은 다 거기에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유혹을 잘 받는 사람이 옛사람인 겁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 옛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썩어져 가는 일하죠. 썩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욕심을 얻어가지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이 얻어놓고 모아놓고 쌓아놓잖아요. 그런데 그거요, 나중 되면 먼지 나고 다 썩어버리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썩어져가요. 썩어져가. 그런데 이게 뭐냐? 썩어져가는 물건이 아니고 썩어져가는 어떤 돈이 아니고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것이죠. 구습은 옛날 습관이죠. 구습관. 그러니까 우리 속에 늘 뭡니까? 어디 가면 좋은 게 있을까 하는 그 습관적으로 이제 욕심을 내고 또 유혹을 받아서 가는데 쏴놓고 모아놓는데 그게 결국 뭡니까? 옛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 옛사람은 자꾸 쌓아놓고 모아놓고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썩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썩어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죠. 의가 나오면 의. 새 사람은요, 의를 따라 삽니다. 의롭게 산단 말이죠. 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예요. 사람은 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행위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은 뭐냐? 진리의 사람입니다. 진리가 뭐죠? 하나님 말씀, 참된 것, 진짜. 참된 것, 진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참된 것을 따라서 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새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이 뭐냐면요,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달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욕심내고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늘 돈 하고 사는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돈, 젊은 사람도 돈, 어린아이도 돈, 다 돈이 좋다라고 해서 이 세상은, 요즘 세상은요, 돈에 정말 마음이 다 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게 뭐냐? 옛사람의 그러한 특징이다라는 거죠. 옛사람의 특징. 그러나 그런 옛사람의 특징이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다 돈 하고 살죠. 그러나 새 사람은 뭐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뭐냐? 그러한 것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물건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에 마음이 확 쏠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필요해서 구입해서 쓰는 것과 그것이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 해가지고 맨날 돈 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죠. 이 세상은요, 돈에 정말 눈이 묻어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요, 투기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부동산 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고생하고 땀 흘려서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기는 뭡니까?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아파트를 사가지고 자기가 집이 있는데도 아파트를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죠. 그래가지고 왜 삽니까? 자기가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있으면 아파트 값이 또 오를 거니까. 3억짜리 아파트가 3억 5천이 되고 또 4억이 되고 5억이 될 거니까. 그래서 집을 사놨다가 나중에 값 오르면 팔려고 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투기라고 하죠. 투기. 그래서 우리 한국에 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투기다. 땀을 흘려서 돈을 번 게 아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투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아파트 짓는 회사도 투기하고 또 중간에 관련된 사람들도 다 투기하고 온 나라 국민들이 다 투기하고 또 언론에서 TV에서 신문에서요 투기를 막 조장한단 말이죠. 투기를.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룬 신혼부부들은 이거 사실 사라고. 그 아파트 살려니까 돈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고 막 광고하고
이런 때 집을 못 사면 나중에 완전히 거지가 된다, 벼락 거지가 된다 이러면서 온갖 정말 집을 안 사면 벼락 거지 될 것 같은 그런 광고를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야, 이때 집 마련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집을 빌려준다는, 돈을 빌려준다니까 막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든단 말이죠. 왜요?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빨리 집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집 산 사람이 엄청 손해보고요, 엄청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욕심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다 돈이고 집이고 투기고, 이제 아파트로 하다가 또 어떤 사람 주식으로 그렇게 투기하고, 또 어떤 사람 코인으로 하고, 이러한 것들을 막 하다 보니까 다 뭡니까? 다 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회사 가서 월급 몇백만 원 받는 거 가지고는 내가 언제 시집가고 장가가냐, 이래가지고 내가 언제 집을 사냐, 빨리 한몫 챙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게 바로 세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뭡니까? 다른 겁니다. 구별된 거예요. 저들과 달라요. 세상과 달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의 진심을 쏟아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만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내 마음을 바치고 영혼을 바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투기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영끌 한다고 하잖아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기한다는 거예요. 투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선동하고 조작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단 말이죠. 유혹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펼치고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새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겨서 진리가 무장돼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출근하고 일을 하고 사람 만나고 밥도 먹고 하루를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진리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진리로 산단 말이죠. 그런데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유혹을 받는 겁니다.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않으면요, 유혹을 받아서 여기도 좋아 보이네, 멋있어 보이네, 좋아 보이네, 막 이끌리는 겁니다. 진리가 속에 없으면요, 유혹을 받는다. 진리가 없으면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진리를 채워서 유혹을 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렇게 살아야 이게 의롭게, 이게 바른 거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살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롭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의롭게 살지 못하니까 욕심이 나온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뭐라고요? 옛사람이다.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그 이전의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결국 그렇게 욕심을 받고 또 유혹을 받고 욕심을 따라 살면 썩은 열매가 나와요. 썩은 열매. 그래서 내가 모아놓고 돈을 모으고 그래서 내 속에 온갖 생각과 마음들이 있죠. 경험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다 고집이고 경험이고 더러운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20대보다 30대가 30대보다 40대가요 훨씬 썩어 있어요. 생각이 썩어 있어요. 참 그렇단 말이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좋지 못한 것이 속에 채워져 있는 겁니다. 겉으로만 좋지 못한 냄새 나는 그러한 옷이나 그러한 신발이나 그런 물건들이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마음이 더럽다는 거죠. 마음이 썩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썩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곳곳에 다 숨어 있어요. 얼마나 썩은 게 많은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한 번은 가끔씩 차를 청소해요. 스타일에서 청소하다 보면요, 대충 바깥에는 물로 청소하지만 안에는요, 청소하면 얼마나 더러운 건지 뭔지 몰라요. 그냥 대충 위에 뭐 쓰레기나 흘린 거 좀 지저분한 거 닦지만요, 좀 닦으려면요, 의자 밑에 구석구석 창 밑에 또 창문을 열면 창문 안쪽에요, 너무 많아요. 그 청소하는데 1시간이 넘어 걸려요. 1시간이 넘어 걸려. 그러니까 때가 자욱한 겁니다. 여러분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쓸고 닦는 집도요, 또 화장실도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더 지저분해요. 우리의 마음은 더 지저분하고 더 더럽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요. 나도 잘 몰라. 모르고 그냥 막 얼굴만 이렇게 씻고 얼굴 이렇게 헤어를 잘 해가지고 다니니까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 속은 너무 더러워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썩는 거예요. 속에서 썩어. 속에 썩는데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 그래서 옛사람은 뭐냐? 썩은 열매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거룩의 열매, 새로움의 열매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새 사람이라고 했어요. 새 사람. 새 사람. 할렐루야.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소유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 사람으로서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될까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될까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옷을. 우리가요,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이제 흙이, 진흙이 옷에 묻고 손에 묻고 얼굴에 묻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씻고 샤워도 하고 깨끗하게 씻고 왔는데 옷을 다시 지저분한 그 옷을, 냄새나는 그 옷을, 흙탕물이 묻어있는 그 옷을 다시 입어야 될까요? 아니면 새롭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될까요? 새 옷을 입어야 되죠. 새 옷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졌으면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런데 이전의 옷을 그대로 입으면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더럽고 몸에도 건강에도 좋지 않는 그런 옷이 되지 않냐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면 욕심을 부리고 유혹을 받고 썩어져 가는 것을 쫓아서 살 것이 아니라 어렵고 진리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심령이 새로워져야, 내가 마음이 달라져야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확실하게 차이나는 그러한 인생과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힘들다고 해서 내가 짜증을 부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큰 소리 치고 싸우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다 참고 견디고 사는 겁니다. 성경에도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했죠. 그래서 참고 견뎠어요. 그러나 그 참고 견뎠던 것을 이제 교회에 와서 털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억울했던 마음,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털어놓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털어놓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시간과 기회가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냥 와서 예배에 앉아있다가 1시간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심령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바뀌어지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찬양과 말씀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지만 가끔씩 목욕탕을 가죠. 온천을 가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옷을 벗고 탕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시원하게 또 피곤했던 몸을 부드럽게 하고 풀어주고 또 몸에 있던 때도 벗기고 그러면서 나와서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목욕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 몸이
더 부드러워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목욕탕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요즘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비포 애프터. 옛날에는 얼굴에 있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옛날 사진, 이후 사진. 그래가지고 성형수술하라고 딱 보여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몸매가 전에는 살도 찌고 배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 아주 좋은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비포 애프터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얼굴을 뜯어 고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매를 뜯어 고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심령을 바꿔야 돼. 심령을. 그 심령을 바꾸는 작업은요. 이 세상 어떤 병원도 어떤 목욕탕도 어떤 곳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는 것은 오직 교회인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고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내 말이 달라지는 내 생각이 달라지는 나의 습관이 달라지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심령이 변화를 받아.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내 몸을 위해서는 목욕탕에 가서 또 내가 아픈 몸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하지만 내 심령을 고치는 것은요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또 회개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회개가 뭡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들 말을 잘못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또 내가 실수했고 또 내가 옳다라고 했는데 잘못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생각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털어놓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님의 그 생수로 여러분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중병이 들어있어가지고 마음에 중병이 들어있어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얼어있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수술을 해주셔야 돼요. 성령의 수술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변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과정 이게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동안 살면서 쌓여있던 것들 스트레스가 쌓여있고 억울했던 것들이 쌓여있고 또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녹아지고 풀어지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떻습니까? 밥을 많이 먹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빨리 내가 화장실로 가서 작은 걸 보든지 큰 걸 보든지 봐야 되는데 주변에 화장실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화장실을 발견할 때까지 참아야 돼요. 어린애들처럼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참아야 돼요. 화장실 갈 때까지는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서 해결을 봐야 시원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분이 생기고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억지로 참는 거죠. 억지로 그걸 그대로 쏟아놓을 수 없으니까 억지로 참고 왔는데 그런데 그걸 계속 참고 가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억지로 참고 왔던 그것을요 쏟아놓아야 되는 거예요. 쏟아놓아야 돼요. 어디에 쏟아놓아야 되느냐? 사람에게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쏟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주님 내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내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한 것을 다 진술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게 기도. 그래야 할 때에 심령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이유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이유가 싹 달라지듯이 교회 오기 전과 예배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요. 이게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속성들이 싹 털어버리고 새 사람의 속성을 입어서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벗고 입는다고 했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유혹을 버리고 진리를 붙들고 욕심을 버리고 이제 의를 붙들고 썩어져가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것을 품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여기 보면 똑같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것들이 나오냐? 따라라는 게 있어.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좋은 거 있으면, 재밌는 거 있으면, 공짜 주면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유혹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혹을.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을. 자기 속에 욕심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옛사람. 그런데 24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라고 했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욕심을 따라 유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과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욕심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욕심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새 사람인 겁니다. 그런 새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